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주보의 말씀이 잘못 기재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은 1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저희들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저 마음을 살피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수고하고 계신 분도 있죠. 저랑도 인사하겠습니다. 전사님, 참 덥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전사님 참 덥네요. 전사님 참 덥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자, 뒤쪽에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좋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좀 성경학교 때 좀 보조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아마 좀 자리가 비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4장 말씀을 저희들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을. 자,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오늘은 2011년 몇 월이죠? 7월이죠. 7월 달을 맞아서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 지나면 7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저희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과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현재 서 있는 위치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교에 또 말씀을 본문을 연구하고 또 설교 형식을 띄지만 좀 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가 저와 마음속으로 토론하고 또 뭐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으로 토론하시고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좀 요약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한 구절, 한 절 또는 두 절씩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 2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 4장까지 또 어떤 흐름 가운데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련회 때 보니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으셔서 우리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은 구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까지의 자라가는 과정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개관서 같은 탁월한 입문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태초부터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제자훈련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이 말씀은 두 가지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해 주셨고 공동체에 나오게 하셨고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에베소서 1장과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무엇이냐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초창기에 다닐 때는 굉장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삶, 이것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주변이 아름답게 변하며 그 사람들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태초부터 부르셨는데 그리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겠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명 그 앞에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에서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2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2장 8절과 9절 말씀, 너에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하지만 사실 2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장 13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된지 아느냐? 2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구원받은 거 그냥 단순히 너가 교회 다녀서 사형리 읽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해서 된 것이 그런 정도의 그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받게 한 그 대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신 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던 그 대가를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형리를 읽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이후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을게요. 너무 그 20대 초중반에 우리 젊은 피 끊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가냘프네요. 자, 그래서 크게 시작. 우리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비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2장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사실 한국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 교회를 타고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2장에서 마치고 3장부터는 그 말씀이 없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러니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데려오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빕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토록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빈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너의 내면부터의 속사람부터 자라나게 되기 원하며 성장하게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노력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없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성공한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노력했을 때 내면에서부터 건강한 생각들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의 근본적 변화를 했냐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라가야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는데, 이 사람의 속사람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성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의 힘으로 노력하는 성품의 변화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서 4장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성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만이다.
생각합니다.